사경에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6번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속해서 들으시면 정말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진리형으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애정을 쏟은 그런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자마자 떠나게 됐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요,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들만이 아니고 주변에 전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그 작은 공동체지만 그들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문난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이죠. 거기서 뭘 전하시는가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서 그 뜻을 푸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전했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은 구약 성경이죠. 소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생명을 전한 거죠. 불과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소문난 믿음이 된 것입니다. 뭐든지 출발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은혜 받은 20대 청년들,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이러면서 개화에 도움을 줬지만 실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어제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 어제 마가복음에서 충돌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지만 그들의 밑바탕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비로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증거하시되 인자가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모든 일들은 아무리 기독교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요 주님보다 언제나 앞서서 하게 됩니다. 앞서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형제교회에 이런 집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 교회 자체가 소문나게 되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아주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걸 또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경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번쯤 소개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반응이 하셨잖아요, 다. 한 번쯤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말하는 걸 정확히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이전 약 4000년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가 오실 것을 전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최초의 선지자가 누군가요? 최초의 선지자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보니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아벨,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전부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증거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실, 죄사함과 생명을 주러 오실 그리스도를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갑자기 쫙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대로 증거한 대로 오신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공포한 그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직접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추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아니 예수란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시기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지 말고 그분 그리스도께 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가 올 텐데 이 신랑의 친구인 나는 그 신부를 취함으로 내가 기뻐하는도다. 나는 쇠하야 하겠고 그는 흥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럼 나를 따르던 제자들을 보내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신랑을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인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네, 34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분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만물 안에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분이다.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알려면 제일 먼저 어디 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기원을 묻잖아요. 이 기독교의 출발은 기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요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것을 말합니다.
잘 알아듣죠, 우리가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고 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기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만물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걸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 증거를 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위에 있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신인식 증명과 신존재 증명의 방점을 내린 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저 만물 위의 세계는 신비의 영역으로 집어넣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고상한 종교다. 이게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려요. 그 만물 위의 세계를 신비의 영역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계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봉인해버렸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정말 중요한 요체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많이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앞에 13, 14, 15절에 대한 송영입니다. 이걸 먼저 이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다 이런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인데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게 되면 그 언어는 그 시대에 통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당시의 요한의 독자들은 인자하게 되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하늘에 속한 자지. 당시의 유대 문서도 그랬고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들, 각 나라의 왕들이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짐승으로. 그런데 13절쯤 와가지고 이 짐승과 대비되는 인자가 나와, 인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그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적인 왕들은 아무리 그가 강대하고 강렬해도 한시적으로 끝나버려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후한 바벨론, 또 그 전에 아수르, 그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그 이후에 로마 다 잠깐 있다 없어졌습니다. 그 왕들은 영존하지 않는데 그 인자와 같은 이는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서는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인자와 같은 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다.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만물 위와 만물 안의 세계, 창세 전의 세계와 또 이 피조된 세계와 이 두 차원의 세계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나 종교 창시자들은 땅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도 땅에서부터 우리 생명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니 그 인자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하늘에 앉히운 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은 자다. 자, 두 번째 1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14절 말씀은 13절은 기원이라면 14절 말씀은 그가 와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의 기적 안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병자 고쳐주고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고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들리다. 그럼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해서 들리다. 이 헬라어로 휘포는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한 4군데 정도 나와요. 들리단 말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 32절에 보면 들리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들리다 이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들리다 이 말은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2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예수를 높이시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를 들리시다. 휘폰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인자가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33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5장 33절 말씀입니다. 5장 31절이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오른손으로 높이다 이 말이 나오죠. 휘폰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도 들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걸 말합니다. 한 군데만 줘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고. 여기 인자를 든다.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때 내가 그라고 하는, 여기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나타낸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나는 이다란 말이거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근데 그것을 헬라말로 옮겨놓으면 내가 그가 돼요. 내가 그. 나는 이다.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버지를 계시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계시하는 여러분 아버지,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교포인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요.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곳저곳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심지어 동료가 신천지를 다니는데 신천지까지 간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초신자인데도 그게 금방 분별이 돼. 이건 아니지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서 제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김포까지 한 2시간 거쳐서 갔는데 대화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더 계속 하겠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은 저의 책 복음과 생명 이 책을 통해서 좀 채우시고요.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를 내가 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이 군병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뒤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를 아는 때가 언제냐? 진리의 영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고 사람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보시면 13절은 기원을 말하고 14절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것을 한마디로 가리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는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은 기원이고 만물 위의 세계를 계시하는 만물 안의 세계의 특징은요, 풀의 꽃처럼 전부 마르고 떨어집니다. 이건 무상성이라고 말해요. 우리 육체도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젊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노쇠하고 또 결국에는 썩고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 만물 위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로부터 태어난 것,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이 만물 위의 세계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항상성이 특징입니다.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물 위의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만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만물 안에 갇힌 유대교회에서 복음을 통해 그 세계가 열린 다음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누구냐?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물 위의 세계를 몰라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만물 위의 세계를 모르면 여전히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심을 낼수록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끝이 없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허겁지겁 마시러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명적인 이야기지만 인격이 붕괴돼 버립니다. 땅에서 시작하면요 반드시 땅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그러면 이제 교회도 옮기시겠지만 교회까지 진다 할지라도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그 많은 이 사역자들이나 또 열심을 낸 성도들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땅의 걸로 갑니다. 결국은 땅의 걸로. 만물 위의 세계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아는 문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14절은 그분이 하신 일,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하고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은,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면, 그분의 사건이라면 복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밑에 16절 끝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이 말씀이 나오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 뭐죠? 구원이 생명 얻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생명 얻는 거 다 아는 건데 굳이 내가 초보 지식을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 생명은 살아낼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차별 없이 주시는 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다. 이게 본오브갓이라는 말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교회를 2번 개척해서 상당히 한 규모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정말 교회가 뭐냐 연구하는, 묵상하는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 얻은 자들의 모임이다.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요한일서 1장 이하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성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본래 태어난 인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삶을 영위하고 그걸로 사람의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이 생명의 거주주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거주지. 교회는 생명의 거주주가 돼야 돼. 생명의 교제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지고도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 이건 생명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5단계로 나눠져요. 저 예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고 또 천사들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식물의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저 가장 높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나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 생명이 있을 때만 이 두 번째 생명이 있는 타락한 천사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시골에 생활했는데 초등학교 조그만 아이들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한 10배쯤 되는 황소를 끌고 와요. 이건 능력이 아니고 말이죠. 힘이 아니고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에 굴복하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영생, 생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생명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시작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나의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영생을 얻고 영생의 공동체로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영생 생명을 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런 교회 건물도 때론 필요하기도 하고 모임도 필요한 거죠. 본질을 배제한 비본질이 앞서버리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여러분. 영생이 뭘까?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영원히 사는 걸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요,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해보면 많은 신자들이 영생이 뭐예요? 그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유출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제대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도 쉽게 사전적인 의미로 알아서 정의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것이죠. 어떤 천국행을 따놓은 티켓 정도로 여깁니다. 이건 불교의 영생관이에요. 성경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것만 내가 제대로 알아도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 영생이란 언어 자체가 다르게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기원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은 이 계시의 문과도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한번 기도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보세요. 이 사건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 이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아들을 로고스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아들 안에 생명.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들 안에 생명. 네, 영생하게 되면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영생은 아들 안에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영생의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은 말이죠.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영생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했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동일한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들 안의 생명임과 동시에 신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만 알면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영생은요, 지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은 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이걸 현재 누리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찬송가가 또 그런 게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그런 찬양을 내가 하거나 듣게 되면 저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움이 올라와야지 진짜 영생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어느 권사님이 만 70세가 됐을 때 저희 캠프에 오셨어요. 그 따님이 먼저 캠프에 오시고 이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믿어요. 근데 마음에 이 영생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영생은 있지만, 그래서 엄마 거기 한번 가보라고 캠프에. 근데 자존심 상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 온누리교회는 200개 넘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까지 갔다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캠프에 오셨는데 3일 동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나는 못 알아듣지? 그런데 그분 안에 뭐가 새겨졌는가 하면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란 말이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밖에서 내가 칠순잔치를 사람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캠프에서 나를 위해서 칠순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영생, 생명이 내 안에 새겨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처럼 벌쩍벌쩍 뜁니다, 여러분. 자기처럼 믿고 있는 그 동료들, 권사님들 다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 들으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내 안에 생명이 있지? 근데 언제 경험하느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현재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알다 이 말이 야다거든요. 야다. 히브리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는데요, 먼저 언어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아는 것은 연합이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이하나 요한일서에서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는 게 대체 뭐냐? 아는 게.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랑 함께 삽니까? 엄마 아빠랑 살잖아요. 똑같아요, 영생도. 영생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그래서 영생을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9절에서 끝나고 20절부터는 저와 여러분 영생 얻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날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22절까지 두 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 얻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연합이죠. 그런데 영생 얻은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22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 이게 삼위일체예요. 다시 말해 영생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안에 누가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3절과 24절 말씀 봅니다. 곧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내 안에 계시 그들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게빈 길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교회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로 됐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즉 교회의 원래 모형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론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생 얻은 자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잖아요. 그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가 된다.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생명도 알지 못해. 생명의 교제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믿는데 어떤 이념이나 구호로 하나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공동체가 먼저 돼야만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이전하니까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게 뭐예요? 먼저 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집회를 급하게 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영생 얻은 자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하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대로 응답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주 단문 형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고 16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를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기 이 은혜와 진리는요, 구약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충만한 인자와 신실이었습니다. 인자는 헤세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그거고 에머스라고 하는 신실함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선하게 인도하시는 본질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성실, 인자와 신실은 시편의 찬양 제목이에요. 내가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는 그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계속 반복되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이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는 생명을 얻은 모든 자에게 다 이게 계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에 약하리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 만물 안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신실함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다고 하는 것,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마다 보는 겁니다. 아침마다 내 말씀 앞에 나가요. 그런데 말씀 앞에 비춰진 나는 너무도 비참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구속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을 너희 속에 두노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함께 살 때 다 주잖아요. 다 주자. 누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분수처럼 솟구치는 그분의 인자와 신실과 사랑을 그대로 내가 분수가 터지게 되면 그 옆에 가면 몸을 적시잖아. 우리 온 영혼을 적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때만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 주어진 생명을 살아나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될 때 그건 정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아버지와 아들 품 안에서 그분의 인자와 신실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세상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